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소원이, 간절한 소원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과 안식과 위로를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은 그러한 위로와 평안과 생명으로 가득한 삶보다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번뇌가 있고 많은 고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닥쳐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죄를 짓고 또 넘어지며 실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수하고 상처받는 우리의 생활을 통해 우리는 많은 의문점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어떠한 어려움과 그리고 유혹과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공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것을 소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흔들리고 여전히 우리는 갈등하며 여전히 우리는 실패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러한 실패를 맛보지 않기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성장을 방해하는 그런 걸림돌을 우리가 맞닥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자신에 대한, 존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이 정확한 이해를 가질 때만이 우리는 승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며 우리의 믿음 생활은 성장할 것이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러한 큰 축복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존재는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사람은 바로 육체로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성경에는 이 육체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그 육체 안에 있는 육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해 줍니다. 우리의 육체는 5가지의 감각이 있어서 그 감각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알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육체는 세상을 알고 보고 이해한 것을 넘어 이 안에 죄라는 성분으로 인하여 육신이 있어 우리를 사망에 이끄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육신은 어떠한 일을 합니까? 육신은 어떠한 하나님께 대적한 일들을 하는지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19절에 기록되기를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육신의 사람은 먼저 우리의 도덕적인 면에서 바라볼 때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더럽고 호색과 음행으로 가득한 세상입니까? 우리가 접하는 인터넷, 여러분 생각하는 SNS,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너무 쉽게 접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죄의식이 없는 지경까지 이 세상은 타락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의 미디어를 통해서 영화나 아니면 어떠한 컨텐츠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노출된 상태이기에 우리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종교적인 면에서는 우리는 우상 숭배와 주술과 이단 같은 것들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바로 육신의 일이라는 것을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술, 좀 더 쉽게 말하면 미신 같은 것들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다면 그것들은 다 육신에 속한 것이요, 우상 숭배가 있다면 이 또한 육신에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두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상으로 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크게 의지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 우상이요,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다 육신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어떠한 것들이 하나님과 원수를 맺는 것입니까? 바로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투쟁과 시기와 분쟁, 당짓고 분리와 투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사람들과의 대인관계를 우리를 파괴시킨 것뿐만 아니라 이것들이 다 육신에서부터 비롯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에서, 사회생활에서 우리의 모든 이러한 어려움들이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는 또한 무엇입니까? 다 탐욕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탐욕은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기록되기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으니라. 우리의 모든 육신적인에서 비롯된 한 가지의 근원을 뽑을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욕심일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욕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육신의 일을 행하게 됩니다. 욕심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우리는 사망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에 기록되기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 우리의 탐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상이 생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너무나 다양하게 다른 것들을 하나님 외에 사랑한 것이 있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그것을 돌이켜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우상 숭배에서부터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육신의 것부터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에 속한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과 거절된 것이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 속에 있는 그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육신 안에 있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의 삶 가운데는 진정한 행복이 있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이 땅에서 불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둘째 사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기록되기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수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우리가 육신의 일을 따르고 육신의 일을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둘째 사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우리는 모두 주님 오신 그날까지, 주님 만날 그날까지 결국에는 만나지 못하면 다 육체의 첫 번째 사망을 맞닥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사망입니다. 하지만요,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사람들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은 그들에게는 둘째 사망까지 하나님께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지옥, 바로 불과 유황이 흐르는 그 못에 빠지는 것이 그 둘째 사망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주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간절히 받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 둘째 사망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유다에게, 그 유다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난 그에게 차라리 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참으로 좋겠다고 주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만큼 그 둘째 사망에 가는 것은 큰 저주이며 큰 슬픔이며 돌이킬 수 없는 하나의 획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모두가 그 둘째 사망에 빠진 것이 아닌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육신에 빠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에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부터 비롯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육체의 사람으로서, 육체를 가진 우리로서 육신의 일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육체의 일을 행하고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24절에 기록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13절에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식을 죽이면 살린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이 육신은 십자가에서 끝내야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육신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육체를 우리는 어떤 착한 일로 해가지고 우리 자신을 포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성찰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착하게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비록
강력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육체는 십자가에서 이미 끝난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끝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정욕도 그것에 끝난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일에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여러분, 죽은 것은 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그것을 붙잡고 아직도 옛 것을 붙잡으며 그 육신의 일을 따르는 것은 아직 여러분은 그것을 사망으로 죽음으로 끝낸 것이 아니에게 계속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는 성령의 빛이 우리 심령 가운데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음이 그 십자가가 그분의 단 한 사람의 십자가가 아닌 나의 십자가와 내가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볼 때에 비로소 그 육체가 끝난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이란 것은 육신이란 것은 결국에는 사단과 함께하여 우리를 끝없이 유혹합니다. 끝없이 사망으로 우리를 인도하려고 그것은 우리를 속삭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육신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분 안에서 끝없이 여러분의 그 탐심을 갖게 만들며 그 탐심으로 여러분의 그 죄로 이끌게 하는 것이 우리의 육신이요 육체요 사단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쥐덫을 여러 종류가 있지만 쥐덫 중에 끈끈이라는 것을 저는 처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 끈끈이란 쥐덫을 혹시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냥 흰 종이에 본드 같은 것이 많이 발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잡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위에다가 먹을 것을 많이 쥐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많이 올려놓으면 그리고 쥐들이 돌아다닐 것한 곳에 밑에 두면 쥐들이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 그 쥐덫 위에 올라갑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먹을 것을 냄새 맡아서 와서 한두 점, 세 점 먹지만 그것을 더 많이 먹어서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끈끈이가 그를 붙잡게 되고 결국에는 그 끈끈이에서 그가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무리 그가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더 끈끈이가 그를 옮아내게 하고 결국에는 그 위에서 죽은 것이 바로 끈끈이의 쥐덫의 역할입니다. 죄가 그러한 겁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달콤해 보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너무 좋아 보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내가 안식을 얻고 만족을 얻고 스트레스가 풀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요, 육신의 일은 그것을 하면 할수록 더 깊어지게 빠져들게 되며 결국에 그 끝은 사망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무리 그것이 좋은 것일지라도 그게 육신의 일인 것이고 육신의 일과 관련된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에서 끝났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대적해야 됨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만이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으며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으로 고백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억한 것은 사람은 또한 혼적인 존재이기에 혼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합니다. 혼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의 마음과 그의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알려고 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그게 가지고 있는 과학 만능주의와 관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판단하며 세상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혼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설사 말할지라도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실존주의적 무신론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러한 혼으로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날 많은 과학자들은 오늘날 많은 우리 세상과 무신론자들이 말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 이유는 바로 그들의 지성으로서 그들의 감각으로 바라볼 때 그것이 하나님이 존재할 수 없고 증명할 수 없는 것이기에 그들은 신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성을 그들의 지성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 두기에 그것으로 이해하지 아니한 것들은 다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의 문화요 우리의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혼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여러분, 시각장애인자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과연 무지개를 온전히 볼 수 있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시각장애인들은 무지개 그 아름다운 7가지 색깔을 말로 표현하라고 우리가 부탁하면 과연 그들은 온전하게 무지개가 무엇이며 어떻게 생겼으며 우리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청각장애들에게 아름다운 음악을 틀어주면서 어떤 교향곡이나 아니면 어떤 밴드나 아니면 찬양의 곡 아니 요즘 유명한 어떤 힙합 노래를 켜주면서 이 음악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떤 음악인지 설명하라고 하면 과연 청각장애자들은 그것을 온전히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적인 하나님을 우리의 혼으로 아무리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이해하려 해도 그 영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이 혼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혼으로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영적인 세계를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되기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속한 것은, 영의 것은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이성과 사고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은 오직 우리의 영을 사용할 때만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의 지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왜 지성에, 혼에, 그러한 이성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이러한 자리에 나와 예배를 설사 드릴지라도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감동이 없는 것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으로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입니다. 혼으로서 그 말씀을 판단하고, 혼으로서 그 말씀을 분석하고, 혼으로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런 모든 태도로 인하여 나의 이성에 적합하면 받아들이고 그러지 아니하는 그 태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감동이, 계시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혼으로 보는 사람들은, 혼으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역도 우습게 본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기록되기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혼으로 사는 사람들은, 혼적인 사람들은 이 십자가조차도 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십자가 따르는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는 신이 아니요 단지 하나 위대한 선지자일 뿐이요 그냥 어떠한 위대한 사람이 자기를 희생하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죽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혼적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지만요, 이 혼적인 사람은 아무리 그들이 높은 지성과 높은 이성을 가지고 많은 관점과 철학을, 많은 사고와 생각을 숙고를 했을지라도 그들의 심령 가장 깊은 곳에서는 많은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출생을 어디서 왔으며 그리고 어디로 가며 이 땅 가운데 왜 사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문제에 봉착합니다. 혼의 사람들 이 질문에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그 출생지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지 못하면, 참된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우리 이 세상 가운데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혼의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 방황을 합니다. 방황하기에 더 많은 사고하고, 방황하기에 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을 하며, 방황하기에 하나님을 더 강력하게 부정합니다. 하지만요, 그들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기 전까지는 그들의 방황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혼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혼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자신의 지성이, 자신의 이성이 성경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여 성경을 믿을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고, 그러지 않는 것을 다 거절하게 됩니다. 모든 기적은 그냥 있을 수 없는 일들이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냥 역사적인 사건일 뿐이다. 모든 것은 다 신화이다. 기적은 없었다. 모든 것은 지어낸 일이다 라고 심지어 예수를 믿고 종교 생활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없고 성령의 감화가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를 믿는다는, 교회를 다닌다는 껍데기는 그런 허울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곳에서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성령이 없으면 교회 또한 껍데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정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이 안 계신다면 그것은 허물이며 그것은 혼으로 사는 것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혼적의 삶에서부터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5처녀는 신랑이 온 것을 예비하여 기름을 여분으로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5처녀는 그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신랑이 왔을 때 기름을 준비한 자만이 그 잔치에 참여한 같이 그 10처녀는 모두 신랑을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 그 놀라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슬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놀라운 잔치에, 놀라운 축복에 참여하는 오직 유일한 방법은 바로 여분의 기름, 바로 그 성령을 우리가 준비하여 그것을 소유할 때 그 잔치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신앙생활은 것은 우리의 경험이나 지혜나 지식을 의지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신령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영적인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는 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사람은 영적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으로 사는 사람은 종교로 갖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이란 것은 결국에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그 안에서 따라 사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와 그곳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피를 흘리신 보혈과 그의 창구리에 그의 창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영의 사람이요 영적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가 그냥 하나의 단순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나를 위하여 죽은 것이고 그 보혈이 나를 위하여 흘린 것이며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씻음을 받았다고 믿고 보고 고백한 사람들만이 진정으로 영으로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눈이 띄어져 그것이 믿어지게 되고 그것이 보여지게 되고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실천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기록되기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 예수를 구주로 믿으신 사람들이 있다면 다 같이 우리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난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그 순간 여러분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거듭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제는 그 영으로 사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으로 사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영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 첫 번째 기억하는 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영을 가진 자로서 이 영이 먹고 마시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 영이 먹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먹고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어쩌다 한번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 먹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먹어야 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공과의 시간과 여러분의 새벽 예배의 시간과 여러분의 모든 공예배의 시간과 여러분의 모든 교제의 시간과 그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의 영을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혼으로써 판단하고 비평하고 그것을 믿고 말고 이런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영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섭취하고 먹고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장이 이룰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과 우리는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으로 산다는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기록되기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있어 그 성령이 있어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에 여러분 그 기름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받는 사람 영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인도함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느끼십니까? 그 기름 부음에 여러분 순종하십니까?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어떤 도덕적인 것과 위배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쁨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성령의 기름 부음인지 아닌지 그런지 염려가 되신다면 여러분 양심의 꺼리낌으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그것에 순종하지 않을 때 양심의 꺼리낌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다음에 그러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순종하십시오. 성령께서 분명히 하면 하라, 하지 말라, 멈춰라, 가라, 이러한 우리의 성령의 기름 부음은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우리의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성령께 집중하고 성령께 먼저 말하고 성령께 구하며 성령 인도하심이 우리 기름 부음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성령님의 평안과 그 생명의 느낌을 따라 우리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바로 영으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성령의 기름 부음에 그 느낌의 인도에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앞서 말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며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깊이는 더 깊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껏 나의 인생이 내가 중심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거듭난 영이 태어나기 전에 우리는 항상 내가 중심이었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해야 되는 것, 내가 소원이 이루고 싶은 것들을 사는 것이 다 우리의 옛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을 따른 사람들은 자신의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습니다. 혼의 사람들은 자기의 자아를 위하여 자기의 어떠한 것을 이루기 위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다 내팽개치고 오직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오직 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개인적인 삶도 내가 사랑하는 가족도 아내도 자녀도 아니면 그 어떠한 나의 꿈과 비전일지라도 그리스도보다 크지 못합니다. 영으로 살아면 그 그리스도가 우선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더 사랑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를 앞세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내 사회생활 가운데서도 나의 이익을 위해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요, 교회 중심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이 우리가 만약에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고 그것에서부터 비난과 어려움과 많은 멸시를 당할지라도 예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그 좁은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이 진정으로 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는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모든 세상은 다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마치 영원한 세상처럼 영원한 노리고 영원히 이 세상 가운데 먹고 마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세상은 유한이고 너무나도 짧고 금방 지나갑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기록되기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 세상 가운데 그 아름다운 것이랄지라도 영광스러운 것이라도 여러분이 원하는 그 무엇일지라도 결국에는 소멸됩니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도 끝납니다. 하지만 끝나지 않은 유일한 것이 있다니 그 바로 영적인 세계요 우리의 다음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이 유한한 세계이기에 이 땅이 짧은 것이여 알기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영적 그 영원한 세대를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받는 멸시와 핍박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 감내할 수 있는 또 다른 힘은 바로 여기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본업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그리고 우리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은 우리 인생의 부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감이 안 되고 그것이 아직 내 삶 가운데 실천이 되지 아니할지라도 영으로 진정으로 영으로 사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승리의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좁은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 교회 중심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나의 을 넘어 이 교회를 보는 것이요 하나님의 꿈을 보는 것이요 하나님의 경륜을 볼 수 있는 것이 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을 가지고 우리의 혼을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체 가운데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영에 집중하여 참된 이 영을 통하여 영의 사람의 신앙생활을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나는 육신에 안 살아야지, 육신대로 안 살아야지, 육신의 것을 모두 버려야지. 이제부터 나는 혼의 것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혼적인 사람이 안 돼야지. 하지만요,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 덫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코끼리에 대해서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생각납니까? 코끼리가 생각납니다. 생각하지 말라고 여러분한테 분명히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코끼리밖에 머릿속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율법대로 살아가려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율법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지, 하나님을 섬겨야지, 난 죄를 안 지어야지 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 얼매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것에 실패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이 시간 여러분에게 그 코끼리를 생각할 대신,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는 대신 하얀 토끼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얀 토끼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얀 토끼가 그려집니까? 하얀 토끼가 잘 그려진 어떤 토끼십니까? 여러분 토끼는 포동하십니까? 아니면 아주 말랐습니까? 눈은 시뻘갑니까? 아니면 시커마십니까? 어떤 토끼의 생각 없이 이제는 여러분 머릿속에는 그 토끼의 생각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집중해야 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생각, 영의 생각에 집중해야 되며,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둬야 되며, 우리의 자체를 영으로 돌이켜야 되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영의 사람은, 영으로 사는 사람은 영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요,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모든 것을 영에 두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시는 신앙생활, 여러분 하시는 일상생활, 학업일 수도 있고 직장생활일 수도 있고 심지어 교회생활과 봉사생활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이 영 안에서 이루어졌는지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에 몰두하는 것이 아닌 영의 것을 생각하고 영의 것을 사모하며 영으로서 사는 훈련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말씀이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저와 함께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나에게는 거듭난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 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거듭난 영인 줄로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이 이제 여러분 거듭난 영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을 따르는 사람, 여러분 거듭난 영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을 주도하고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며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죄악에, 여러 행실에, 여러분의 생각의 관념에 그런 것에 집중하시 아니라 영의 것에 집중하시고 영의 것을 사모하시고 영의 일을 생각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설교의 서두에 말한 것처럼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승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있는 모든 걸림돌을 넘을 수도 있고 설사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많은 신앙인들이 이것을 몰라 실패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아무리 교회 신앙생활을 10년을 하든 20년을 하든 50년을 하든 어떠한 직분을 가진 상관없이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모르면 그들은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종교적인 모습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그 영이 무엇인지 분명한 눈이 떠져야 되며 영이 무엇인지 우리 삶 가운데 실천이 되어야 되고 그 영으로서 사는 삶이 우리의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